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나눴던 설교 제목이 기억하시겠죠? 네.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질문을 던질 때 항상 이렇게 약간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아시죠? 다 제목이 뭐였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래서 3편의 설교를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프로텍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모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탈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프로텍션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Let the Holy Spirit lead you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설교를 선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이제 오늘은 이런 모든 것을 랩업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동안 했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이제 컨클루전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으로 우리가 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전에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육체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필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잘못된 삶이 아니었어요. 그죠? 배고프면은 밥을 먹고 누우면 자고 그냥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절대 그것이 잘못된 삶이 자연스러운 자연인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육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육적으로 살 때 그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옛날에 이렇게 사는 것에 아무런 guilty feeling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힘들어지는 게 많아요. 그죠? 뭐 규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규제받는 게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내 안에서도 이런 내적인 전쟁들이 배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옛날에는 아무런 길티 필링 없이 했던 것들도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구나. 우리 방금 전에 희철 형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자비가 없었던 형제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르라고 하고 이게 내가 이렇게 내 느낌대로 필대로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느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 느껴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잠깐 반성하고 다시 나가서는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딱 느끼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고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컴백 처치의 그 컴백이라는 뜻 안에는 돌이키라는 뜻 안에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완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행동이구나. 그런데 회개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행동을 그냥 해요. 어쩔 수 없어. 난 해야 돼. 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말 회개가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뼈저리게 느꼈다면. 근데 그것을 한다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완벽한 회개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일이고 지극히 욕심과 분냄과 화냄과 파당 짓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육신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이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얻어지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해갖고 다 외울 수도 있겠죠.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자비 여기 또 나오네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벽히 돌아선 자,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내가 그걸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구나라고 정말 통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예전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매일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저희 아내가 너무 잘 알겠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진짜 얼마나,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일 설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은 여러분, 지금 나는 가능한 일이에요. 난 그 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그 일을 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찾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무엇이든지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계산으로는 이게 아무런 이익과 아무런 혜택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기쁨이고 그 일을 하는 게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나약 칼리지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제가 이제 전공이 보컬이 철치 뮤직을 전공하니까 이제 메이저가 노래를 했고요. 이제 세컨 메이저로 기타를 했거든요. 클래식 기타를.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보이스 레슨을 시작하면 1시간을 레슨을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굉장히 멘토 역할을 해주신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에스터 하인스라는 흑인 분이셨는데요. 이분은요, 저하고 레슨을 하면서 저의 영혼을 살펴요. 목소리가 좀 안 좋으면은 그걸 지적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자꾸 보고,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래? 어떤 게 무슨 지난주는 어떻게 지냈어? 이러면서 제 안부를 묻는 셀 모임을 하는 거예요. 레슨 시간에 셀 모임을.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 저한테 뭘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면은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엄마의 눈으로, 옛날에 저희 아내가 영준 형제 쳐다보는 그런 엄마의 눈으로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이래요. 너는 하나님 얘기할 때 얼굴에 빛이 난대. 이 선샤인이래.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 예술자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희철 형제가 자기가 연구하는 과학 분야 얘기를 하면 빛이 난다. 너무 기쁜 일, 자기가 너무나 기쁜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설거지하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땐 피곤하지를 않아요. 지치지를 않아요. 핍박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누리는 비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 나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요한 1서 2장 15절과 18절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대요. 그죠? 다 passed away. 근데 어떤 것만 남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식도 아무리 높은 우리 인간들이 쌓아놓은 탑도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빌딩은 가장 높은 데서 보면은 참 초라한데,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대자연은 높은 데 올라갈수록 더 광대하고 아름다워. 와,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예,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여러분 이 창조물이 그렇게 아름답죠? 하늘에 올라가서 자연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죠? 그것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는지 알아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창조물이에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창조물이다. 예? 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예. You are the God's workmanship. 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창조물. 여러분 자연을 보고 막 감탄하고 놀래고 막 사계절을 보고 막 아름답고 놀래죠? 그거 누구 때문에 지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지은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자연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작가를 모독하지 마라. 우리를 서로가 모독하는 건 작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만드신 분의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만드신 분은 우리를 기가 막힌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두 번째 시간 기억나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을 하면 마음을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그죠? 세상을 사랑하면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마음을 빼앗기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긴 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맨날 보고 싶은 거예요. 밤마다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날 같이 있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차도 그렇죠. 예. 세상의 모든 물건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2024년에 사게 돼요. 그죠? 아마존닷컴 들어가서 사게 돼요.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언젠간 집 앞에 배달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것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이 마음도 품고 저 마음도 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우리 살아가야 돼요. 예, 우리 살아가야 돼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거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없어지는 것들이 다 없어질 것들이래. 물론 다 없어져요. 남아있을 게 없는 거죠. 가져갈 수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천부께서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성령 시리즈를 하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거기다 마음을 빼앗기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마음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무슨 지혜를 또 나눴죠? 세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27절과 34절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 나눴던 게 뭐였어요? 마태복음 나누면서 뭘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뭘 얘기했어요? 염려를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어요? 염려를 함으로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설교를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한 어원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염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어원이 들어있다. 근데 거기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에는 ruin the mentality, 그죠? 정신을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정신을 분열시키고 또 뭐였어요? ruin the understanding, 이해력을 자꾸 상실시키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ruin the sensibility, 감수성을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에게 걱정, 아까 우리 찬양했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사이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력이 상실되고요. 정신이 분열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런 sensibility, 감수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은 성경에 550번이 넘도록 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염려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게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가장 적들이 공격하는 이 공격 그 타겟이 뭐냐면은 그 아군의 물자를 수송하는 그 보급로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지만 물자가 들어와야 하는 수송 라인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며 성령의 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그 영적인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자리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오든 집에 있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예. 기도해야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말씀 맨날 보고 예배 드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퍼스널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 빌드업해 나가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 공부를 통하여 더욱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기도도 깊어지는 것이고 기도가 깊어질 때 성령의 충만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요.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담대함으로 남들이 볼 땐 두려운 길인데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빌립보서를 얘기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평안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비밀을 하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근심과 염려를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거, 평강으로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 그러니까 염려는 뭐예요? 염려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염려가 심해지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할 때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이제 내 문제를 하나님 나 진짜 이거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난 지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지난주에 우리 앙케이트 조사에서 대부분의 근심과 걱정이 뭐였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대부분의 근심과 걱정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 드리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시고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네.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할 건 뭐예요? 맡긴 자는 어떻게 해요? 운전대를 맡겼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옆에서 구경하면서 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글로 가면 안 된다. 여기서 빨리 랩턴 해라. 시그널을 빨리 줘야지. 하이빔을 왜 안 켰냐. 하나님 글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쪽이 편해요. 이쪽이 더 광경이 좋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맡긴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운행하든 내가 볼 때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분명히 트래픽 막혀. 일로 가면 분명히 가다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와. 맡기는 자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그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맡기고 의지하며 나는 뭐 하는 거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맡긴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비밀은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나에게 평강이 임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가면 항상 입구에 써 있어요.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예,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와 근심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장 안전한 맡기기에 가장 안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맡겨야 될 분에게는 안 맡기고
꼭 사기칠 만한 사람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는 그냥 사기칠 걸 예상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려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맡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일체의 비밀, 근심과 염려 가운데 평강이 올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네,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분명히 기도하시는 자의 마음에 평강으로 대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는 120 문도에게 왔다고 했어요.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그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무디 목사님이 그랬고요. 빌 그램 목사님 그랬고요.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길선주 목사님, 수많은 한국의 부흥의 물결 일으켰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따라 살아봤잖아요. 육신의 결과야 뭐 열매 여러분 너무 잘할 거예요. 이제는 해보지 않았던 거, 육신대로 해보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하며 내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읽었었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심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이 뭐 어떠한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뭐 어디 있든 상관없이 그 있는 곳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갔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대요. 여러분 이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가장 강력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래야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드린다. 이제 이런 천국의 얘기를 딱 했을 때 베드로가 인간의 정에 이끌려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일은 예수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아 물러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정에 이끌려서 살 때 많아요. 정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도 우리의 정도 이 약한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어요. 그 오지로 나가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 아버님은 어떻겠어요? 자기 아들이 거기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살면 얼마나 살까. 자기 아들이 거기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락을 합니다. 오지에다가. 야, 여기 이런 일이 있는데 너가 여기 와서 목회를, 이쪽 이제는 선교지에서 이제 와서 여기서 목회를 하면 어떻겠니?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랑 같이 이제 여생을 마지막을 같이 목회 너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버지 부탁에 못 이겨서 아들은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하고 그 교회를 이제 청빙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섬겼던 분이라 모든 분들도 그 아들을, 선교사님을 목사로 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일주일 머물다가 사정 얘기를 다 드리고 그 교회 목사로 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아버님도 볼 겸 인사드리고 공항에서 떠나는 그분의 모습을 본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마지막 인생을 이제 아들이랑 같이 보내고 싶은데 이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의 여생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이 아들도 굴뚝 같은데 선교지에 놔두고 온 그 가족들, 교회 사람들, 그 자기가 품고 있는 영혼들 때문에 공항에서 아버지를 돌아서야 하는 자식의 눈물을 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인간의 정으로는 그분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아버지랑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이에요. 인간의 정으로는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고 누가 봐도 욕먹을 일이 아닌데 공항에서 아버지를 뒤로하고 떠나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본 얘기를 해주는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지금 육신의 욕심을 말했지만 육신의 욕심도 버려야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정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의 일은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일 다 이해됩니까?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만나는 사람들도 잘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우리 이해 안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길, 승리하신 그 길을 쫓아가면 되는 사람. 우리는 절대, 우리에게 시련은 있지만 우리에게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액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헛된,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라지고 불태워질 헛된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컨클루전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한 절씩 저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험악한 길을 걸어갈 때도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미친 사람이죠. 저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지금 기뻐할 수 있어?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누가 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인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 축복받은 장구예요. 비밀이 분명히 저 사람한테 뭔가 있어.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누리는 자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남들의 눈에는 하나도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남들의 눈에는 이거는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 일인데 내 눈에는 그게 너무나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중하니까 그 일을 왜 하세요? 제가 교회 사역 그만두고 나가려 했더니 전도사님 왜 나 그 고생을 사사 축복해 줄 줄 알았더니만 저한테 왜 개척해가지고 고생을 사서 하러 나가니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왜 고생이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과 기쁘게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 불가능이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내 눈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여기까지 맡겼으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극장 그 선교관은 있지만 그 일이 제가 이룰지 아니면 제가 죽고 다른 사람이 이뤄갈지 그거는 저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불구덩이도 다니엘은 불구덩이에도 들어갔고 이 믿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은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들의 얼굴은 빛났다 그랬어요. 놀랬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그 순교를 당하면서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그런 성령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 그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일체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딱 있으면서 바뀌었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지금. 근데 오늘은 지금 딱 눈이 여러분이 뭔가 다짐을 한 눈이에요. 지금 제가 틀렸나요? 뭔가 다짐을 한 눈이에요. 그래.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자. 이런 눈이에요. 지금 딱 바뀌었어요. 제 눈에는만 그렇게 보이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기도할 때보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생각해 보면 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이게 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걱정과 근심 잠깐 내려놓고 아버지 지금 내 문제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떠오르는 한 명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누굴까? 나를 통해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 누굴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진짜 싫어하고 안 부딪혔으면 좋겠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